오늘 첫날이자 또 첫 주일 맞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눈에, 귀에 쑥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몇 번 읽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건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한 번 더.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무슨 뚱딴지인가? 이게 뭔 말인가? 작은 일은 먼저 하고 큰 적은 또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인데요. 역시 유다지파 얘기입니다. 유다지파가 참 너무 귀하죠.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근데 이게 우연이나 요행이 아닌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보아왔지 않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 그냥 우리한테 복이 떨어졌네, 복덩어리가 내려왔네,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요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헌신했어요. 지난 주일 함께 가는 길이 행복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만 아니라 시므온, 저 아웃벌인 시므온, 그것도 가장 힘없고 2만 명 좀 더 된 2만 2천 명인가 되는. 이제 민수기 이번 주 읽으시면 각 지파별로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 2천 명입니다. 동생 지파를 데리고 같이 가자. 독려해서 갔습니다. 요즘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나 수고 없이 뭔가 좀 일확천금을, 벼락부자를 꿈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로또를 매일 산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유산, 요즘 코인 하는데 금은 그걸 해가지고 벼락부자 되기를 꿈꾸는 경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무슨 유행처럼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착실하게 쌓은 이 성공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건 좀 옛날 방식이지. 아니에요. 관점을, 특별히 이 복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바른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와서 너 일 좀 해라, 너 저 일 좀 해, 이거 네가 좀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맡기는 그런 어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에게 아예 얘기도 안 꺼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십니까?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왜 그게 나한테는 자꾸 씹히고, 그 일이 나에게 보일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데 나는 너무 한량하고 아무런 짐도 없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3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 3절은요 우리가 헌신과 순종의 절차,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들어와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또는 괜히 내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또 나한테도 많은 짐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발 쑥 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또 헌신할 때 순종이 필수거든요. 어떻게 순종하고 뭘 먼저 하고 하는 절차 또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자, 이런 8절 같이 8절이죠.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아멘. 어디를 쳤습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먼저 칩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게 아니에요. 성읍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물론 우리 지난주일 베색이었습니까? 베색에서 1만 명을 치잖아요. 그러고 이제 곧장 간 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지정학적 여건상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한양, 서울도성, 이건 거죠.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수도가 되고 사람들이 각 지방 온 도성에서 다 모여들기 좋은 곳에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자, 유다 자손이 오늘 첫 번째입니다. 먼저 큰 적부터 쳤습니다. 이거 우리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받아서 합니다. 먼저 큰 적부터. 적수 말이에요. 적군. 나쁜 편. 먼저 큰 적부터 쳤습니다. 주변의 작은 적을 다 정복해서도 큰 적이 남아있으면 이거 낭패예요. 통과도 못해요. 주변에 뭐라고 할까요? 아주 조그만한 성읍을 주고, 근데 지금 통과해야 될 성읍을 남겨놨어. 그러면 옴살달싹 못해요. 큰 적을 정복하고 자잘한 성읍만 남아있으면 거의 다 정복한 거예요. 이 시간 문제예요. 신학 용어 중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런 표현이 있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정복을 했어. 그런데 아직 완전은 아니지만 시간 싸움이라는, 시간 싸움. 왜? 큰 적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파죽지세.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자, 보십시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 후에 산지, 남방은 거의 그냥 남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네게브, 약간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남방과 또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냥 밀어친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고 나니까 그냥 되는.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남겨놓고 작은 문제 해결해봐야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꼭 무슨 일이라고 했으면 힘든 일, 땀 뻘뻘 흘리고 막 힘써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은행도 갔다 와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지금 방문을 해야 되고, 어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보통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급한 걸 먼저 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습관의 문제인데요. 급한 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일주일 내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급한 불 끈다고. 급한 거 하고는 어이구 중요한 게 또 남았거든. 또 근데 급한 게 또 생겼네. 급한 거 1, 급한 거 2, 급한 거 3. 그거 쫓아가다가 중요한 거는 벌써 보내버려. 저 멀리. 다시 중요한 거 그거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거 오늘 가서 했으면 되는데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그 여유는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거 하느라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 지파가 큰 적을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거물급 성을 딱 점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 안에 물건 치울 때도 마찬가지. 이사를 했어요. 근데 큰 농작을 중간에 딱 막아놔버린다. 그러면 정리가 안 돼. 농작 붙일 거 벽이면 벽, 창가면 창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안에 뭐 집어넣고 넣고 해야 되는데 농작을 중간에 딱 해놓고는 이사 그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갔네? 그러면요 정리는 정리대로 안 돼. 힘은 힘대로 써.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돼. 큰 거부터 치워야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뭘까요?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짐거리가 뭐냐?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자녀예요? 누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 내 편이 아니고 남편. 남편 때문이에요. 가장 누구 할 것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죄짐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주변적인 거 뭐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뭐 급한 거 먼저 급한 불 끄고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야. 그건 뭐 다음 주일 하면 되고 뭐 새벽에 안 되면 낮에 하면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자꾸 미루. 우선순위에서 자꾸 미루. 결국 못하고 지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 가장 악한 짐, 죄입니다. 죄짐을 해결하지 않고 죄짐을 해결하지 않고 뭘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꼬여요. 꼬이고 얽히고 썩히고 하나 풀었다 싶은데 더 꼬이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거부터 치워야 돼요. 큰 거부터. 큰 죄를 남겨놓고 작은 죄만 회개하는 거 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 영혼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그건 그냥 계속 피해 다니고 오늘 뭐 했고 저거 했고 그거 했고 뭐도 주시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격이에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큰 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죄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한 인생,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수십 번 얘기하시는데 안 들어. 자기 일에 바빠. 자기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 불순종. 그거 빨리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큰 적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큰 적부터. 자, 반대로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받아서 하면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하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하자. 작은 일이라고 얕보고 소홀히 하면 큰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우리 정말 예배 시간, 예배 생활 제대로 합시다. 예배가 꼭 작은 일이라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작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 구절 좀 읽고.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어쨌거나 가까이 하는 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오랍니까? 재산을 쌓으랍니까? 예? 생명을 내놓으랍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어느 날, 야, 요즘 레위기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랬으면 우리 교회 몇 명 남아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위기대로, 레위기의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때마다 일마다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고운 가루 빻아와서 드리고 그대로 하라면 제가 계산이 안 돼. 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이 다 마룻바닥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무릎 해가지고 손 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앉든 중간에 앉든 뭐 끝줄에 앉든 첫 줄에 앉든 우리에게 너무 자유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자유가 방종이 된 것입니까? 네. 작은 것부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같이 계속해 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같이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적다 작다, 뭐 적은 작은 스몰, 아주 적은 일. 여기서 적은 일이 뭘까요? 이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주인이 2달란트 준 종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차이는 큽니다. 1달란트가 어마한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네? 그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작은 일은 뭘까요? 눈에 보일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게 작은 일이에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아이고, 그걸 못해내? 야, 정말 실망이다. 사람마다 분량이 틀려. 여러분, 밥 먹는 양도 다 다르잖아요. 물 마시는 양도 다 달라요. 미리수가 다 달라요. 청년과 노인이 물 마시는 양도 달라요. 공기 호흡하는 것도요, 폐활량이 나쁜 분과 큰 이 폐활량이 좋은 분이 공기를 흡입하는 양도 몇백 미리 차이가 나요. 딱 뭐 금액으로 얼마 또는 뭐 일의 분량으로 몇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순종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뭘 맡겨,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1월을 다 보내고 벌써 두 번째 달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교회에서 임명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 세상 같지 않아요. 네. 기도하고 궁구하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일단은 순종해. 일단은. 예.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막 당하셨다, 물론 맞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거의 절반 죽으셨어요. 그 채찍, 그 살점을 떼내는 그 금속이 박힌 그 가죽 채찍에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손찌검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능욕도 당하시고, 옷 벗김도 당하시고, 거의 초죽음인데 그 몇십 킬로 되는 그 나무 틀 하나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 언덕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절, 조금 전에 띄웠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이 아니고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는 오늘로 말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저 에티오피아. 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깁니다. 그가 억지로 주님의 이 무거운 십자가, 몇십 킬로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요. 네. 자, 이 사람 가정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그 자녀와 그의 아내가 언급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프리카 저 멀리서 와가지고 얼떨결에 시몬이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신 그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에 이미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또 그 아내가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에 이 로마서 16장은 그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좀 전에 읽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어요.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구레네 시몬이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지켜보는데 또 좀 땀도 흘려야 되고. 사실 비아 돌로로사에 가보면 그렇게 길이 길지는 않아요. 막 몇십 킬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과 뭐 한 몇백 미터인데 하여튼 그걸 구레네 시몬이 감당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이지만 억지로지만 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크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자기 열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이 내 열망이고 내 열정인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분별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딪힙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일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하찮게 생각하면서 대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큰 적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갔던 원리예요. 헌신의 원리,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유다가 성공한 비결이 큰 적을 먼저 쳤어. 그리고 작은 것 먼저 순종해.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큰 적을 먼저 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나를 향한 기대와 또 나에게 계속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밝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작은 일 먼저 큰 적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빛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광 성도들,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립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저는 이 두 절의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근데 내 상태는 어때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먼저 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큰 적부터, 먼저 죄부터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는 작은 것부터, 네가 작은 일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일부터 큰 적 먼저 하나님 주신 질서와 순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